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저희로 누가복음 말씀 계속 살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 금요일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금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려 당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 그곳에서 재판 받으실 때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지난주일 우리는 그 재판 내용을 살피지 않았고 예수님의 재판 장소까지 쫓아갔던 베드로를 주목해서 보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장소까지 쫓아간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는 평소 예수님과 감옥에도 죽음에도 같이 가겠다고 늘 다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당연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때까지 컸던 그 자신감이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두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을 때는 태연하게 그래도 자신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댔지만 세 번째 사람이 장담하면서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으로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자신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침 닭이 울었고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되어 대제사장의 집을 허둥지둥 빠져나와 통곡하며 울었다는 기록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죠. 아마 베드로의 울음은 자기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지만 흉내도 못 내본 그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난주 그 내용을 근거로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모습인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즉 베드로가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베드로의 그 열심을 칭찬하시거나 그 말에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반응을 안 하고 그 열심을 키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교만해집니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지어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어졌는데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잖아요. 그죠? 그게 원죄가 됐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된 그 원죄의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 했던 죄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어떤 꼬임에 넘어갔나 하면 너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한 나무 그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 같아져서 하나님만큼 높아져서 네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본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에 넘어가서, 그죠? 보암직하고 모범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말에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죄를 저지르고 말잖아요. 그 죄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의 모습에 그 이후로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만큼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감투를 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대다수의 젊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지금 나로 여기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있게끔 계속 붙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사실 우리가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커져서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켜드릴 수 있다 라고까지 들어가는, 내가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을 수 있어. 내가 내 배움이 어느 정도인데, 그죠? 내가 가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빼놓고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 교만이라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좋은 예로 제가 구약의 사울왕을 말씀드렸고, 신약의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고 또 지난주 살펴본 베드로가 그 좋은 본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외형적으로는 주를 위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세상도 그런 모습을 칭찬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를 교만이라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금요일 새벽, 다시 금요일 새벽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내용입니다. 금요일 새벽 예수님을 붙잡은 일당은 예수님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산헤드린 공의회였죠. 그들의 계획은 그렇게 모여서 예수님을 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러한 흔적을 이제 생략하고 있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 알거든요. 함부로 재판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율법에 기록된 재판법에 따라 예수님을 재판한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따라 재판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에도 나와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죠. 반드시 2명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새벽에 모였던 산헤드린 공회는 여러 명, 2명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명의 증인을 준비하여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증인을 준비시킨 결과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휴정한 후 2명의 증인을 다시 구해 증언 내용을 일치시켰습니다. 다시 구해진 증인들의 증언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증언한 이 말은 아주 뜬금없는 그 말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그 초창기 때죠. 메시아 사역의 초기에, 그때도 6월절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유대인들이 맹신적으로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때도 그들이 그것을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이
성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맹목적으로 몰입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몰입했다기보다는 성전 제사에 몰입한 거죠. 성전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로 자기들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 이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당신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을 그때쯤 한 1년 정도 외쳤을 때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어서 그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즉 내 자신이 니들이 섬기는 성전 그것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제 설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기자의 설명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헐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 건지 하여간 뭐 일부러 흐트렀던 건지 잘못된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잘못된 증언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급조된 그 두 증인의 증언도 채택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됐는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문해서 자신들이 직접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것도 불법 재판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지금 따질 경황이 없었어요. 지금 두 번이나 그들의 시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했어요. 이미 다 짜놓았는데 빨리빨리 증언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그대로 불법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직접 질문을 하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분명히 말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생략되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제가 말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신이 하는 말의 정당성을 높인 이유는 그만큼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자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들이 자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했던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리스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절대적인 신이시고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유대인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신입니까? 아니십니까? 맞죠, 그죠?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똑바로 말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들이 또 그렇게까지 생각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만약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면 그 모습은 세상 누구도 알아볼 수 있는 권세와 권능과 신적 화려함이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한 3년 정도는 지켜봤어요. 3년 정도는. 지금 3년 지켜보다 일을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왜 3년을 지켜봤나 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꽤 능력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지켜봤는데 능력은 있어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절대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라고 확신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갖고 행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주로 어때요? 예를 들면 하는 일이라고는 병자와 가난한 자와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몰려다니는 일만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인 유대인을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것을 건져낼 만큼 뭔가 화려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그러거든요. 안 그러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혹은 그리스도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67절에서 69절까지 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보셨듯이 예수님은 명쾌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은 사실을 알려고 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 아셨거든요. 뭐라고 대답한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한 것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절차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하고 말싸움하고 싶은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해도 듣지 않고 내가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텐데 뭘 하고 이제 말씀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읽을 때 접속사가 있으면 유의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이 접속사 그러나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즉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 된 증거는 지금 여기서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즉 심판의 날에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는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우편에 앉아 있는 것까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당신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까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들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알아들었을까요? 뭐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너희들이 바라는 그 모습으로는 내가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지 않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당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들었 수도 있고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들으려 하기 때문에 들려집니다. 근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근거가 뭐냐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자꾸 들으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대부분 다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말씀을 들으러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면 안 돼요. 나가면서 오늘 아주 유익한 말을 들었어. 참 저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씁쓸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 듣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아닐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하자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 되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들이 나를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당신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서 직접적인 자백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말이죠. 그죠? 너희들이 그랬잖아. 그런 말이지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만한 말을 했다고 그들이 이제 판단을 하자 곧바로 우리가 직접 그 말을 들었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됐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죄목과 죄목에 따른 형량을 선고를 합니다. 아쉽게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죄목과 형량이 나와 있지 않지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의 죄목이 뭘까요? 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딱 달아놨잖아요.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마태복음에 보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했다고 흥분해서 신성모독죄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율법으로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죠. 근데 본인들이 사형을 선고해야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은 로마 총독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로마 총독한테 갑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오늘까지 본 내용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평소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말에서 왜 어디에서 신성모독을 느꼈을까요? 어디가 신성모독인가요? 여러분 신성모독이 뭔가요? 신성모독이 그것부터 알아야겠죠, 그죠? 신성모독.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국어사전에 따르면 신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거나 신을 경멸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나 말을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 말합니다. 헬라어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헬라어 신성모독은 영어로 신성모독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블레서페미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이게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영어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가 많잖아요. 라틴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헬라어에서 많이 왔어요. 그 헬라어는 블라스에메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에 있는 뜻과 비슷해요. 신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말하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모욕하는 행위나 말을 뜻한다고 그 헬라어 사전에 딱 나와 있어요. 비슷하죠. 예. 영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신에 대해서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 또는 모욕하는 행위나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헬라어, 우리말 서전 다 비슷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했어요. 그 말에 지금 말한 신을 뭐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존경이 부족하거나 경멸하거나 모욕하거나 모독한 그런 말이 어디에 들어있죠?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한 것뿐인데 그 어디에 신성모독이 들어있습니까? 어디에 신성모독이 들어있기에 막 옷을 찢고 흥분하면서 사형 언도를 내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로마 총독한테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요?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하찮은 내가 감히죠, 그죠? 하찮은 내가 감히 건방지게 어디다 대고 거룩하고 고귀하시고, 예? 북한식 용어로 하면 찬란히 떠오르시고, 예, 그죠? 예, 박수 받아 마땅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경멸하며 모욕하며 죽입니다. 끔찍하지요. 그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오늘 본문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3절 지키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상황이에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무슨 지금 행동을 묘사했는지 아시죠? 눈을 가리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탁 뒤에서 때렸는지 앞에서 때렸는지 뺨을 후려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모독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얼른 눈을 풀어주면서 누가 때렸어? 네가 선지자라며 한번 알아봐. 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오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침을 뱉습니다. 막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아 그래? 그러면 왕관 한번 써봐. 그리고 막 이 장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 총독 그 법정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나오는데 가시관을 씌워서 머리칸에 막 확 씌웁니다. 피가 질질 흐릅니다. 열심히 모독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누가 신성모독하고 있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죠? 하나님은 그렇게 높여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높인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지고지선하신 뭐 세상을 온갖 것을 다 붙여서 그렇게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네가 어떨 때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말해. 신성모독이야.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누가 신성모독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누가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죠? 유대인이 지금 그 짓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저러고 있잖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론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처럼 예수를 경멸하거나 모멸하거나 채찍질하거나 침 뱉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죠? 그런 정도까지의 신성모독은 들어가지 않으리라 저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또 예를 들면 하찮게 여긴다는 게 말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잡신, 세상의 잡신, 그죠? 신도 아닌 가짜 신처럼 대우하는 신성모독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주 짤막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러면서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많은 종교들이 신 앞에 나갈 때 신을 설득하는 방법이 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하다못해 인신공격을 해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성터에 인신공양한 그 흔적이 남아 뼈가 발견됐다고 막 뉴스에 나왔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를 들면 멕시코만 가도 신전들이 전부 사람 심장을 바쳤던 흔적들이고 그것을 거기다 발굴했을 때 뼈를 묻었던 뼈들이 다 발굴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의 심장을 드려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정성의 최고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것까지도 들여서 신을 감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만 신이 감복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그런 신 취급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아세요? 하나님을 그런 성도 취급하면 그거 신성모독죄예요. 물론 신성모독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마치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지 않나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대단히 미안하긴 한데 그 요즘에 정광훈 목사님, 그분은 열심히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광훈 목사 때문에 기독교를 욕하고 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이 부분부터 살펴야 돼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랬냐? 왜?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높인다고 했는데 왜 결과가 그 모양이냐 이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갔느냐?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자기들은 자기가 만든 율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다 자기가 만든 것, 그 율법을 합쳐서 어마어마한 양의 율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 율법에 따라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엉뚱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도 설교할 수 있다고. 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기록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성경은 다 나를 위하여 기록된
글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예.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고, 당연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도 하나님을, 그들이 말하는 알라가 하나님이잖아요. 유대교가 말하는 야훼도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다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를 말하느냐, 그죠? 예. 예수를 말하는 하나님이냐,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냐 할 때, 예수와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당신이 아니라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보십시오. 이미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저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는 한심한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슬람교, 저들 다 정죄받을 것입니다. 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냐고요. 물론 사랑도 말하겠지만 모든 건 다 결과가 말해주는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군지 몰랐을 때 한 행동들이, 그 결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그것들도 다 하나님을 잘못 인식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약탈과 살육을 일삼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 신이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하겠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거나 열심을 들여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게요. 교회 내의 분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회도 한때 그랬잖아요. 우리 분쟁의 현장에 있었던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교회 내에서 분쟁이 벌어지는데, 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분쟁이 심화돼서 어떤 경우까지 발생을 하면 서로 한 교회 내에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저희 교회도 그랬잖아요, 집사님. 그죠? 나눠서 예배를 드려요. 나눠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들, 하나님, 저 원수 새끼들, 저것들 다 하루속히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 저들 안에 있는 마귀가 물러나게. 저 마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내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끔찍합니다. 자기들이 신성모독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끔찍한 신성모독죄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를 열심히 양쪽에서 서로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제가 너무 크고 그 비대한 비유를 들어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들이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나타나셨으면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이러고 주목했을 거예요. 근데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넘어가는데 우리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늘 긴장해야 돼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화려한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이름으로 화려한 삶을 구합니까? 물론 때로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변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창조된 창조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그것이 끊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조의 존재가 회복이 됐는데 회복이 됐으면 뭐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죄된 본성이 있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생의 자기의 목표로 삼아요. 이 땅에서 커고 높은 사람 되고 화려한 조명받고 그게 자기의 목표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들은 그것은 목표로 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야 되는 것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아야지요. 그것을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잡신처럼 그건 잡신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잡신 대우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이들이 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자기들 열심히 취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옛날처럼 옛날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한 15년, 20년 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권위 있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권위 있게 인정하며 그 권위 앞에서 머리 숙이려고 노력합니까? 그런 성도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날 그런 성도 별로 없어요. 그저 좋은 얘기 들으러 가고 자기 편하려고 나가고 그렇게 갑니다. 입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삶에서 그 인정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진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신 대우한다니까요. 우상 대우한다고 우상. 기독교 우상. 예. 우상은 뭐예요? 그냥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나를 위한 신으로 존재해 주면 되잖아요.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빌면 되고 그죠? 지니.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런 신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주권자이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이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아멘 하고 하는 것. 그게 온유함이라니까요. 우리한테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 겸손한 말이 온유가 아니라 성경의 온유함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됐다 하고 여기심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들을 어떤 길에 쓰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만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그가 생각하는 길은 편안하고 화려하고 빠르고 쉬운 길이에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임이 언제 입증된다고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이 입증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는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어떤 길을 막으시기도 하거든요. 그 길이 나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그렇게 모독하고 죽이면서도 자기들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긴장해서 깨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말씀만 더. 기독교의 신앙은 그래서 불교의 신앙은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의 신앙의 극치는 해탈로 가는 거고 기독교 신앙의 극치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알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바울도 변했잖아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내걸고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